이 살아계셔서 꽃교회 건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로 1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수 있는 이 믿음 또한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시사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곤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이 성전에 나와 내려놓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시금 돌이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또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갈 때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그 복을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삼절당에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1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있습니다. 귀한 다니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함께 준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공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의 열매를 이렇게 두 손 모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꽃교회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위하여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더 성장하고 회복되어 아버지의 자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욱이 정말 그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과 평안 더하여 주셔서 드린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주의 복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복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스므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종을 들어 아버지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잘 살아내셨습니까? 삶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살아낸다. 힘을 내물 통해서 그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함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힘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평안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인생.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본문 말씀의 제목이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삶 살아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셨습니까? 기쁨, 감사함.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넘쳐남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바라보시고 누림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을 향하여 그 기쁨을 누림으로 나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풍성한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인생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교회가 이 성전 가운데 이렇게 지어지게 된 이유 아십니까? 왜 여기 지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참 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돈에 쫓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이 꽃교회를, 이 성전, 이 자리에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돈에 의해서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돈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꽃교회가 나라마다 풍성함을 통해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꽃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누는 삶, 나누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님 가졌습니까? 목사님 넘쳐납니까? 가진 것 이렇게 얘기하죠. 집불도 없다고요. 가진 게 집불도 없는데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아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꽃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힘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임을 이 교회는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을까. 여러분, 참 삶은 이렇듯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땅 남유다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어찌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지겠냐. 많은 역사 속의 이야기처럼 다시 이 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포르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만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2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겁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의 이야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더하실 겁니다. 복을 더하실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얘기에 우리는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단들이요,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곧 멸망당할 거니까 당신 우리가 섬기는 이 자리에 와서 믿기만 하면, 살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되어질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99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선교단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2000년 그날 그 시간이 오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단체에 가입을 하고 모든 재산을 그 단체에 다 헌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헌금하면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 목매면 산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 여기에 있으면 구원되어져서 죽지 않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홀딱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헌금을 다 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난 죽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999년 12월 30일 자정이 넘고 2000년 1월 1일 그 첫 시간이 왔는데도요, 이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가 그 비웃음에 장이 되어집니다. 사람들 역시도, 그 선교단체 역시도 여러분, 비웃음의 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 있는 그 목표점을 허락해주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정말 포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2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희망을 품는 거죠. 그래, 우리는 2년만 버티면 돼.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디서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신천지가 하는 그 성경의 그 논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절구절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언제냐? 2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뺏겨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목표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빼앗겨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겨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국 그들의 이야기에, 그 악한 무리들의 그 생각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자의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넘어져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다시금 돌이키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거짓 선포를 했던 하냐를 어떻게 하시냐면 죽여버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지냐면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냐가 죽었고 예레미야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기대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던 사람이 그냥 끝이 나버리네. 여러분, 반대로 정말 내가 힘들게, 내가 어렵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서 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놓지 않고 날마다 말씀해 주고 계심을, 날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말씀, 끊임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장로들과 많은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쓰며 전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전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주님 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나가게 한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둑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알지 못한 그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에 그 일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제게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곧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이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이유, 우리 주님은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는데 여러분,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죠.
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박살났는데 그저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아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나게 된 이유를 아니까.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은혜를 만나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1000명이 넘는 목사들에게, 목사님들로부터 기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교통사고 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영남신학교 그 강당에서 여러분 많은 목사 후보생 그 전도사님들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박성준 목사가 기도의 삶을,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아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게 잘한 거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을 더하시냐? 아니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일도 하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잠도 자시고 쉼도 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을 더하십시오. 삶을 살아가야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로또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또 걸리게 해주십시오. 로또 걸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수년을 기도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로또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왜 안 걸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로또 좀 사고 기도해라 라고 말입니다. 로또도 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 걸리게 해달라고.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삶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어떻게 더하시는지 바라보시고 누리시고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받으신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자리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내십시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먼저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서 다뤘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요 점쟁이들과 나쁜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꼬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를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이곳에서 살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쉼을 누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한 번은 여호와 증인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곳이 참 좋네요. 혹시 이제 이거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그 천국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참 좋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쿠, 그러시구나.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천국론을 제가 바꾸어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와 있고 이미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미신과 같은 분입니까? 내가 빌어야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실까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에 따른 그 복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서, 그 값비싼 은혜로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복 더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전하니까요, 이 여호와 증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기에 너무, 제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한 분이 너무 귀를 기울이게 듣자 다른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저희 가겠습니다. 아니, 더 듣고 먹고 가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하면서 다른 한 분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초짜 한 명과 이렇게 그 전문가 한 명을 이렇게 탁 붙여서 보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이단들과 많은 잘못된 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틈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보십시오. 아십시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왕과 사울왕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언제나 누구에게 간구하고 나아갑니까? 다윗왕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가 이제 곧 무너지는 왕국의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사울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린 여인이 없냐? 신접한 여인이 없냐? 거기로 나를 인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있겠죠. 귀신이 틈타는 그 사람이 있겠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번 주에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봤습니다. 어떤 곳에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이만큼 나약한 존재이네요. 나는 이만큼 부족한 존재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마음을, 이 두렵게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나홀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려고 해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악한 이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 집 그들의 사명이니까. 마귀들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넘어지지 말고 버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어, 내 삶이 너무나 아파,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입니다. 복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의 시간을 바벨론에 거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11절 윗절 보시면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냐는 2년 있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까? 70년.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70년입니까? 많은 년이 있을 건데, 네, 좀 그러네요. 많은 그렇게 개월이 있을 건데, 연도가 있을 건데, 왜 70년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여러분, 답은요, 뭡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70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이 70년 뒤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선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사람들아, 나의 백성들아, 기억해라. 이 바벨론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70년의 시간만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나아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감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어졌음을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짐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더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어두운 곳에 나아가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심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 성공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거죠.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 너는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야.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이로가 딸이 있었습니다. 12살 된 그 소녀가 아픈 거예요. 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 곧 죽게 되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병을, 그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찾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나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당시 회당장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입니다. 그런데 그 우러러보는 이가, 존경받는 이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더 높여드림으로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와 그 잘못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딸을 위해서요. 그런데 한번 더 나아가 보십시오. 야이로가 딸 때문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이로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세상이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자의 삶, 곧 성공하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이 성공하는 인생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구하고 엎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절망이고 좌절이잖아요. 내 딸이 죽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뽐내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그 딸에게 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공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고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대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음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인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은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될까요? 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끝. 내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끝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99번 실패해도 100번째 성공하게 되어 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9번째의 그런 실패의 기록들, 그런 재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번째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힘든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자랑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이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회당장으로서 존경을 받고 유대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아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겁니다. 왜?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임을 그가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고백하며 또한 자랑하며 또한 나눔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아픔 주님 다 아신다 하시지요. 나의 힘듦 주님 다 아신다 하시지요. 나의 괴로움 주님 다 아신다 하시지요. 주님, 그 아시는 주의 마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를 들음으로 누림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으로, 자연재해의 그 아픔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삶의 무거운 그 무게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산소망이신 주의 축복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바라보고 복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성공하며 기뻐하며 평안함으로 나가길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든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삶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세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루 이 복된 주일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성공의 인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은혜를 가장 귀한 복을 다하여 주신 또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성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